남성성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를 원하는 모든 중심적인 죄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빚어내는 부패함과 타락함과 연약함과 불의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연약함과 불의함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의탁하고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결케 하여 주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산제사 삼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주시고 정결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모든 의도함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자원하며 즐겨 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저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명확하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지 중에 행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남김없이 정결함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삶을 살며 섬김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우리가 힘써 일하되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증진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걸음을 더디게 만들며 그 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장애물들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망케 하며 낙담케 하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온 하루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둘러진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해야 할 규례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언급했던 제사들 속에서도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다 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양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뜻깊고 보람있고 한편은 감격스러운 일이 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을 하였고 이제 광야에서 끊임없는 이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2세대는 태어났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도 한 곳에 정착하여서 곡식을 거두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들이 그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만든 가루떡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들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방식의 제사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장 앞섰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후의 곡식,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이 미리 보여주는 그 결실과 같이 이제 곧 얼마 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 익어지게 될 이후의 모든 곡식, 그것을 대표하는 그 모든 가치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주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것을 드림으로 그 처음 이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바치도록 하지는 않으시고 처음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바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감격스러운 첫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그들의 유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감격스러운 첫 순간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이후에 반복되어질 모든 경험 속에서 그들이 얻게 될 유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때로 그 기억이 흐릿해지고 그 처음 순간의 감격적인 의미들이 점점 시간 속에서 희석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을 정하고 그 첫 순간의 의미와 그 감격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리며 그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에 이르도록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림으로 처음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이 감격을 끊임없이 그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복원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간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에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인정해드리고 감사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로새겨 회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때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서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그 곤란의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구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에 응답하고자 하는 순종의 열정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늘 품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을 드리고 나머지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처음 것을 드림으로 품게 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나머지 것을 대할 때 동일한 감격과 감사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하지 못할 연약한 상황,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고 계신 이 규례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아닌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속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데 온 회중의 차원에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그리고 이어서 27절부터는 한 사람의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 그 잘못을 씻음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지 중에 범한 것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주시지만 그 행위의 결과적인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속죄를 하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몇 가지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규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요 무지로 인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해당되는 상황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태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든 주의력의 부족으로 인한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든 결과적으로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들은 그것이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속죄함 받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주의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된 문제들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는 그것이 이미 우리의 삶 속의 관행처럼 너무나 익숙한 당연한 삶의 모습처럼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저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도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더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세상의 영향력에 너무나 우리가 길들어져 있는 상황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긋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채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속죄의 제사를 규례로서 주신 다음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누군가가 만일 고의로 악을 행한다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의를 기울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에 대하여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행위로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세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범하는 잘못, 하나님은 이것을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지만 그의 의도가 그것을 원하여 의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부지 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더 자비와 관용을 베풀고 계시지만 그의 의도로부터 시작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지 중의 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점점 대담해지고 거리낌 없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삶으로 향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단계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의적인 범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고의로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 어긋난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하여 징벌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부터 끊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격과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압니다. 우리가 벽을 밀 때
우리가 벽을 향해 힘을 쏟는 만큼 사실은 우리는 벽으로부터도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 우리의 힘을 발휘한다면 그 대상이 변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거슬러 대항할 때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속에 자리 잡은 파괴성을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내게 될 때 그 파괴성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스스로 거슬러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안목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부분적인 감각으로 느낄 때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지속하게 될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존재를 해하는 것이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민감해져야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처음 익은 곡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주고 계시지만 타국인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고 계신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가나 주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